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세 번째 시간으로 인도 불교사의 시대 구분과 또 사상사에 대해서 이제 개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써 이제 두 강의 했기 때문에 앞으로 46번의 강의가 남았는데 이 46번의 강의 전체 내용을 오늘 한 20, 30일에 걸쳐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도 불교사의 시대 구분을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혹시 민족사에서 나온 책 중에 인도 불교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권,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일본의 히라카와 아키라 평천창이라는 학자가 저술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불교의 역사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시대 구분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불교 시대를 불교의 역사적 발전을 이제 크게 구분하면은 총 5단계에 걸쳐서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도 불교가 제일 처음에 이제 원시불교 혹은 근본불교 혹은 초기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시불교는 이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불교를 원시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시불교가 있겠고요. 이것을 시기는 한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한 100년 정도까지 이 기간을 이 원시불교 시대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던 시대가 바로 이 원시불교 시대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46년이라고 이렇게 하죠. 4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탄신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부처님 오신 지 2545년, 46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의 연대기가 이 서역 기원 연대기지만은 불교는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부터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올해 4월 초파일은 사실은 부처님 탄생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80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탄생하신 다음에 2626년이 되는 이제 그런 해가 이 올해의 4월 초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제가 잠깐 많은 불자분들께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를 알려드렸고요. 원시불교 시대는 어쨌든 마찬가지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불멸 후부터 약 100년 이제 지난 다음 시기까지가 원시불교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원시불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서 붙이게 됐냐 하면은, 이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불교 교단 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 부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파의 분열이, 그러니까 종파가 분할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사양자부라는 그런 보수적인 부파와 그 다음에 대중부라는 진보적인 부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분열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불멸 후 약 100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까지가 원시불교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원시불교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부파불교, 상자부와 대중부가 이제 근본이 돼서 이 두 가지 부파가 이제 갖가지 다양한 세부적인 부파를 걸리면서 이 부파불교의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8개의 부파로 18개의 부파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애초에 있었던 2개의 부파를 합해서 총 합해서 20개의 부파가 이제 분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파불교 시대가 근 한 400년간 계속되다가 이제 기원전 한 1세기경 이때 비로소 대승불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대승불교가. 그래서 이 기원전 1세기부터의 불교를 이 초기대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 대승 이후에 이 초기 대승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그런 불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 다시 말해서 그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공사상을 철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그 불교가 바로 이제 중관 사상이라는 그런 불교인데, 그런 그 불교 나타나는 시기가 그 기원 후 한 2세기경, 2세기, 3세기 사이입니다. 근데 이때부터의 불교를 후기 대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기 대승. 그래서 초기 대승 시대는 그 대승 불교가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대승 경전이 이제 많이 편집이 되면서 편찬이 되면서 이 불교의 보살사상, 보살을 그 최고의 그 불교 신자의 그 신행 목표로 삼는 거죠. 나는 보살이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서 불교 신행을 하는 거죠. 이런 보살 사상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가 타방, 부처님은 이 지구상에만 계신 게 아니고 온 우주에 그러니까 다 계시다 하는 이제 그런 타방 부처님 사상이 이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지금도 그 부처님께 기도할 때 시방 삼세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시방 삼세. 그때 시방이 10가지 방향이다라는 뜻인데, 10가지 방향이다라는 뜻인데, 그때 이 10가지 방향은 동서남북 4방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껴있는 뭐 동남서남 해갖고 8방향이 되겠죠. 여기에 상하를 합하면 총 10가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10가지 방향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다 부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이해로 서쪽으로 끝없이 가면 누가 계시겠어요? 바로 서방 극락정토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또 동쪽으로 끝까지 가면 누가 계시겠어요? 동방 유리광세계의 약사에게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타방 부처님 사상이 이때 이제 비로소 이 불교 신행에 도입이 되죠.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전부 다 이 초기 대승이건 후기 대승이건 절대 불교가 새로운 불교가 탄생한 게 아니고 이 초기 불교에 있던 이제 온갖 다양한 사상들의 논리적 귀결로서 이런 대승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 보살 사상과 타방불 사상, 또 하나가 이제 법공 사상입니다. 법공이라는 의미는 이 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법이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쓰였던 여러 개념들, 뭐 색수상 행식이든지 아니면 안, 이, 비, 설심이 눈, 귀, 코 같은 그런 개념들이 다 그것조차도 다 실체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법공사상인데, 이런 법공사상, 그 다음에 타방불사상, 보살사상, 이 세 가지가 초기 대승불교의 이제 굵은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대승사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상에 대한 이제 철학적, 체계적인 주석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후기 대승사상인데, 여기에는 이제 중관, 그 다음에 유식불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와 같은 그런 이제 불교의 아주 고급 철학이 이 후기 대승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4단계에 걸친 불교 발전 이후에 마지막 5단계에서 이때는 논서보다도 약간 밀교 경전에 의한 이제 불교 신행이 많이 복급되게 되죠. 그래서 이 인도 불교 전체는 원시불교, 그 다음에 부파불교의 정리,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원시불교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고, 부파불교는 이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이제 불교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기 대승은 이 부파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 가르침이 너무 현학적이고, 또 부파불교는 철저하게 출가한 스님들 위주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일반 불교 신자들은 제가 생활을 하는, 집에서 생활하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일반 불교 신자들은 불교의 신행에 비원들이 제게 되죠. 이 소승시대에는. 그래서 이 출가하신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드리고 하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불교를 외화하는, 바깥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 불교 신자의 그런 기능이었는데, 그러니까 초기 대승 시대가 되자 이 일반 불교 신자는 물론이고 우리도 이 불교의 구심점에 동참을 하자, 들어가자 하는 이제 그런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장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부파불교의 이 소승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대승에서는 아라한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목표로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데 당장 20년, 30년 수행해서 그냥 끝장을 내는 그런 수행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30년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전생담, 전생 이야기, 본생담에 나오듯이 이 본생담도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제가 이제 1회에 걸쳐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본생담에 나오듯이 전생에 무량한 세월 동안 엄청난 3아승기급, 그러니까 아승이라는 얘기는 아상키아, 그러니까 숫자로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인도의 숫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아승키입니다. 아상키아. 그래서 이 아자라는 의미는 부정의 뜻이고요. 쌍키라는 뜻은 세다. 아상키아. 이걸 이제 한문으로 음역을 해서 아승기급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not. 쌍키아는 카운트, 이제 세다 이런 뜻입니다. not countable, 셀 수 없는, 이게 인도 숫자 단위가 가장 큰 단위인데 이런 숫자 단위를 3아승기급 동안을 철저하게 보호사행을 해야지만 부처가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장 깨달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아란은 될 수 있지만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이 아니죠. 앞으로 3아승기급 동안은 무량한 세월 동안 계속 보호사행을 하면서 보호사처럼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전생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경우에는 우리도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신행에는 출가한 스님들도 물론 동참이 되지만은 제가 신자도 동참이 되죠. 참여할 수 있죠. 또 심지어 지임승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이 부처님의 본생담에는 비단 사람으로만 태어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임승으로 태어났을 때도 보살처럼 어마어마하게 착하게 살았고 항상 남을 돕고 살았고 항상 지혜를 추구하고 살았던 그런 보살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에는 모든 생명체가 다 참여할 수가 있죠. 대승운동에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기 대승이죠. 그래서 이 초기 대승이 되면서 불교의 비단 전문적인 수행자만이 아니고 모든 불교 신자가, 모든 불교 신자가, 제가 신자까지 포함한 이 불교의 구심점에 서서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대승은 이제 이 사상을, 이런 초기 대승 사상의 이 법공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사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부파불교에서 초기 대승으로 넘어올 때가 이게 불교의 민중화입니다. 부파불교의 아주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불교를 일반 민중들이 우리도 좀 할 수 있는 불교를 만들자 하면서 만든 것이 이 초기 대승의 반야 사상 혹은 법화경이든지 하는 그런 보살 사상이었는데, 나중에 후기 대승 시대가 돼가지고 중관, 유식 혹은 열애장 사상 같은 그런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논서가 제작이 되면서 다시 일반 민중들이 불교에서 소외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관, 유식 같은 이런 철학들은 부파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철학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난해하고 고급 철학이었기 때문에 민중화한 것이 대승이었는데, 나중에 일반 대승의 말기에서는 대승 그 자체가 다시 고급화되고 전문화되고 일반 민중에서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후기 대승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자각하면서 다시 대승 사상을 민중화시킨 불교가 바로 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교는 절대 이상한 불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밀교가 많이 오해가 되어 있죠. 오해가 되어 있는데, 이 대승 불교의 가르침을 이제 이 대승, 일단 후기 대승의 경우에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일단 언어와 문자에 의해서 쓰여지죠. 그것이 지난 시간 얘기드렸던 경율론 3장 중에 논장에 속하는 것인데, 이 후기 대승 시대가 돼서는 이 논장에 속하는, 그러니까 대승 논서가 이제 많이 작성이 되는데, 대승 논서, 전논서, 중간 유식 논서가. 근데 이 대승 논서에 쓰여 있는 가르침은 일반 민중은 접할 수가 없어요. 또 요새 심지어 불교 전문 학자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을 연구해도 이 근본 취지를 파악하기가 참 힘들어요. 깨달음 그 자체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불교가 멀어지는 거예요. 일반 민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타파시키면서 탄생한 게 바로 밀교죠. 그러니까 밀교는 이 비밀스럽다 이런 뜻을 보지 마시고요. 민중의 불교다. 언어 문자를 모르는 민중의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도상과 상징 체계에 의해서 표현을 해서 민중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다, 모든 게 무상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모든 게 생주멸한다, 생겼다가 그 다음에 머물다가 사라진다. 모든 것들은, 모든 유의법들은,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이게 재행무상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 익혔다가 그것을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머리로만 알지 생활에 잘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상한 것을 틀림없이 불교 경전에서 배웠는데, 재행무상을 배웠는데, 나한테 갑자기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경우에는 깜짝 놀랄 수가 있죠. 그죠? 감당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따로 놀고 감정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또 무상한 것을 부처님 경전에서 배웠는데 나한테 굉장히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서. 그래서 실제 무상이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가르침을 그냥 언어와 문화에 의해서 알려줄 경우에는 그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사실 힘들죠. 굉장히 고급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체화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밀교일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하나의 이제 제가 예만 들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TV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녹화한 장면들만 이제 접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근데 모래로 만다라에 그린 만다라.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만다라. 그러니까 우주의 모습을,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이런 이 종교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신격 존재들이 계시는 그 모습을 이 도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만다라죠. 만다라를 그리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모래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래. 색깔 모래. 아주 빨간 모래, 노란 모래, 파란 모래, 색깔 모래를 다 그리는데, 이 모래 만다라를 갖다가 이 바닥에다가 그리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죠. 이렇게 티베트 스님들이, 그러니까 티베트는 일단 밀교가 불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 있죠, 티베트가. 모래 만다라를 그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걸 봤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잘 보관하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싹 지워버리죠. 한순간에요. 그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무상을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만든 걸 갖다가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평생 해보세요, 만약에. 달라라마 같은 경우도 아침마다 어떤 수행을 한다는 얘기하냐 하면은 어린아이들 블럭 쌓기 있죠, 블럭 쌓기. 아주 유리든지 아주 예쁜 그런 이제 벽돌로다가 블록 쌓기 같은 탑을 이렇게 쌓는 이제 그런 놀이를 해요. 놀이가 아니고 이제 다 종교 의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진을 외면서 탑이 다 쌓여지면은 왁 뭉개버려요. 그 아침마다 하는 중이에요, 그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재행무상을 머리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작법을 몇 번 하고 나면은 몸에 터득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문자를 모르는 일반 민중일 경우에는 재행무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참 그걸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취득해도 관념으로 들어오고 뭔가 심오한 설적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교리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도상과 상징과 실천에 의해서 알려줄 경우에는 그냥 몸에 배버리죠. 그렇죠? 재행무상이. 그래서 이 밀교는 이렇게 대승불교만이 아니고 대승은 물론 다 소승을 포함하는 대승입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도상과 상징 체계에 의해서 이제 일반 민중한테 전하는 이제 그런 불교 사상이 바로 밀교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교하면은 또 혹시 오해하는 분들은 성적인 표현이 많이 있죠. 성적인 표현.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이제 종교 의식 도구들 전시하는 그런 전시가 가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가보면은 남자 여자분이 앉아서 이렇게 교합하고 있는 이제 섹스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부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기겁을 하죠. 특히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 전통적인 그런 금욕의 문화권이었죠. 또 서양의 청교도 문화권 사람들은 보면은 아이고 이것은 아주 나쁜 그런 종교 같구나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식의 존상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남자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방편, 자비방편의 상징이고요. 자비방편. 그 다음에 여자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반야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야모, 방편, 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불의 경지가 되면은 부처님의 경지가 되면은 자비와 지혜가 합의된 그런 체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큰 대락, 큰 즐거움이죠. 그런데 자비와 지혜 이게 합의된 경지를 말로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일반 민중한테는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한 동영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큰 즐거움이다. 엄청난 깨달음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실제는 티베트에서 사용하는 이제 밀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존상들이든지 이 조형물들 이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 상징입니다. 상징물.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일반 민중한테는 그런 식의 불교의 가르침이 들어가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더 이제 효과가 좋죠. 말에 의해서 지식을 집어넣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것이 밀교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불교가 부파불교로 전문화됐다가 다시 초기대승을 통해서 민중화가 되고 후기대승에서 초기대승이 전문화가 됐다가 다시 밀교를 통해서 이제 그 민중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인불교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48번의 강의 동안에는 원시, 부파, 이제 초기대승, 후기대승, 밀교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차례차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얘기한다면은 지난 시간 한번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하면은 전 세계 불교권은 지금 세 곳이 나눠지는데 하나가 그 남방 성자부, 또 하나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북방의 대승 불교권, 또 세 번째가 티베트의 밀교 불교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 세 지역의 불교가 불교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재미있게 이것을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남방불교는 남방 상자부는 지금 남방불교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파 20의 부파 중에 그 중에 상자부 하나만이 지금 남방불교에서 신봉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19개 부파는 없어졌죠, 남방에서. 그래서 남방상자부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남방상자부의 불교는 이제 인도 불교에 대비시킨다면은 기원 전의 인도 불교에서 유래합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불교가 이제 다시 얘기 드리면은 기원 전 한 5세기경 5세기 BC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참조를 얘기 드린다면은 기원 전 쓸 때는 BC 쓰고요, 영어 약호가. 기원을 쓸 때는 이제 CE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학 하는 분들이 우리가 연대기를 얘기할 때 기원전을 BC 쓰고 기원을 AD 쓰는데 이것은 절대 종교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불교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종교학을 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학 하는 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종교학 논문을 쓰더라도 AD, BC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C라는 얘기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시대의 약입니다. BC. AD는 anno domini.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의 시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D, BC에는 철저하게 기독교라는 종교성에 들어간 이제 AD, BC라는 용어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보편적인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적당하지가 않다 얘기를 하면서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CE, 그러니까 기원 후는 CE를 써라. 이것은 common era. 이것은 통상적인 연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ADBC 안 쓴다고 해서 단군 연을 쓰기도 그러고 하니까 그냥 똑같이 올해는 2002년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2년 CE입니다. 2002년. 그러니까 통상적인 연대기, 그러니까 common era, 이제 2002년. 혹은 기원전은 before common era. 그러니까 이 통상적인 연대기 이전 시대의 이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BC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교 서적이든지 종교관계의 어떤 서적을 쓸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시불교가 기원 전부터 5세기 before common era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센트리 이제 기원 전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때의 이 남방상자부는 이 시대에 부파의 한 일파로다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 지난 시간 얘기드렸던 마힌다 스님에 의해서 스리랑카로 전해져 갖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제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 후에 인도 내에서 발생했던 불교랑 물론 이제 그것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새롭게 대승 불교 유식 중간 나타난 것들은 실제는 현대 남방상자부에서는 거의 이제 이 불교 경전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북방 대승 불교권은 먼저 얘기 드렸듯이 기원을 한 60년, 70년 사이에 한일 경전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언제까지 번역이 되냐면 현장 스님이 기원 후 7세기 정도입니다. 7세기. 그 다음에도 밀교 경전이 번역되고 한 8세기까지 계속 경전이 번역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인도 불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북방 불교권은 기원 전후에서부터 기원 후 8세기
서력 기원후 여기까지가 이제 이 북방불교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티베트 불교는 이제 티베트는 불교가 나중에 아주 늦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원 후 8세기경 700년대 8세기 들어갔다가 인도 불교가 나중에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질 때 그러니까 기원 후 13세기경 이제 그 이슬람 교도가 침입을 해서 불교 사원을 다 고을라서 파괴가 되죠. 나중에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은 이 8세기부터 기원 후 13세기까지의 인도에 있던 불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불교를 전통적으로 불교를 신봉하고 있는 세 지역의 불교가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대께 남방상자부, 중간 시대가 이제 바로 기원 전후부터 8세기까지가 북방 대승불교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이 티베트 불교는 기원 후 8세기부터 이 불교가 멸망한 그런 13세기까지의 불교가 바로 티베트 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인도 불교의 이 시대 구분에 대해서 시대 구분과 각 시대에 나타난 불교 사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원시, 부파, 그다음에 초기 대승 사상과 후기 대승, 이렇게 밀교, 이렇게 이 5 단계에 의해서 전체 불교사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